예,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도 교과 공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교과는 시편 7과고요. 제목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입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밑줄 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도 그렇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 여러분, 우리 교과의 서론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된 성품이 깨끗하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대를 다니는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이 사제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지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이 죄된 생각을 멀리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면죄부를 사고 어느 성지순례를 다니고 어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하고 이 수도원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한 결과 마틴 루터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공표하자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혹은 사람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이름이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나중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의 이 헬라어 엘루데이시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자유라고 개명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것이 본명이 아닙니다. 개명한 이름입니다. 원래는 마이클 킹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도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두 사람
즉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그의 운동에 종교개혁과 인권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들의 사역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교과를 읽으신다면 교과의 내용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36편 이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제가 그 성경절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중간 몇 성경절을 빼서 이렇게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인간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은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영감을 준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26번 반복된 것은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과거의 은혜를 반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예배자들에게 심어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니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올 것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날까요? 다음 교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과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51편을 함께 읽도록 권면합니다. 51편에 제가 2절만 가져왔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부도덕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죄를 하나님께 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죄악을 씻기는 방법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이유였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만연한 주제입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제가 구약 성경 한 부분에서 이 얘기를 더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미 이사야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시편에 있고 이사야서에 있고 성경 곳곳에 만연한 가르침인 것이죠. 이 가르침이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나 점이나 흠 없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더러워진 어떤 사람도 그곳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에게서는 어떠한 결함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우리 보고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아주 무책임한 가르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엘렌 화이트께서는 그분의 저서 곳곳에 이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84쪽입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 484쪽의 제목은 하늘에서 열리는 이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 장면을 묘사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여기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충성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그 옷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행함에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에 죄인은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분의 흔없는 의의 옷으로 입혀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엘렌 화이트께서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려 뽑은 기변 1권 137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 곳곳에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 화이트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저서에 나오는 문제고 또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한 강한 투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악의 세력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용서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그것은 인간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는 심오한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창조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용서와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 기독교 교파에서는요, 십자가에는 용서의 기능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냥 사람이 용서받을 뿐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거나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율법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아주 만연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분명한 가르침을 엘렌 화이트께서 분명하게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에 아주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화요일 소지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입니다. 시편 130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그 중에 두 성경절만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 살펴봤던 바로 그 문제를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사유라고 하면 뭔가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는 사면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유는 이렇게 자비롭다, 너그럽다 할 때 유입니다. 사유하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가 없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뭘 알았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곧 나는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기에도 합당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또한 수율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점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과 이 감동이 점점 올라오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수율소지입니다. 수율소지의 제목은 엄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시편 11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벌써 이해가 되시죠?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과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신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여기 아래의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자비는 언제라도 세상과 함께 하시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자비하신 뜻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자비하신 뜻이 어디서 분명하게 나타났을까요? 높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어디서 분명히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은 타락한 인류를 일으키기 위해 하늘을 기꺼이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놀랍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벌써 하나님의 그 성품과 구원의 그 길을 깨닫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겠습니까? 전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미리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03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은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유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는 재림의 순간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주신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과입니다.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벌써 이 교과가 7과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편을 벌써 7번 공부하고 나니까 시편이 우리들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주는, 가르쳐주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한 여러분의 감동을 주변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시편 기자들이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